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오늘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본문이 쓰여진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1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돌아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해서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라고 명칭한 것을 봐서는 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는 이 자신이 저술을 하면 저술자가 좀 명성 있는 자에게 헌정하는 간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데오빌라 각하에게 이렇게 헌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런 헬라 문화의 그런 문화의 한 일부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을 헌정함으로 인해서 책의 권위와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도 누가가 기록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가 복음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서지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다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부러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는 더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도 없고 복음의 말씀이 그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길가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거에 대해서는 13절에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들어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막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그냥 바위만 있는데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보면 얇게 흙이 깔린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얇게 깔렸으니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는 밑에 바위로부터 열을 받으니까 빨리 이게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금방금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위 위에 씨를 뿌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혼자서 은혜 받는 것 같고, 예배가 끝나면 자기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닥쳐오면은 금방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살 때의 모습이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과 같지 않은가? 조금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당신이 우리를 여기 죽일 곳이 없어, 장례에 치를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또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시시때때로 아주 즉각적으로 좋으면 좋은 대로 반응을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바위에 씨를 뿌린 자들의 모습과 같다. 근데 우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에 참 은혜됐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뿌리를 탁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0배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게 이 땅의 삶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닥치면 금방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같이 있다가 같이 이 기가 망가질 것 같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때뿐이야.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자기가 느꼈을 때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바위 위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니라. 그렇죠? 살다 보면 이 땅에 있는 염려, 재리, 얼마나 많은 염려와 고난과 고통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잡초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밭에 잡초와 함께 자라는데, 잡초와 함께 자라면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본 곡식이 더 잘 자랍니까?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라고 강해요. 잡초는 뽑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뿌리가 얼마나 단단히 내려져 있는지, 그리고 걔는 시도 때도 없이 놔두고만요. 잡초는. 저는 농사를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삼성리에 살 때 그 앞에 텃밭
밭에 조금 짓는 거 보면 맨날 고사님이 나가서 잡초를 풀을 매시는 거예요. 매고 나면 일주일 있으면 또 그 자리에 풀이 나는 거야. 어쩌면 저렇게 풀이 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뿌려져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초의 기운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잡초는 뭐야?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그렇죠? 그런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 가잖아요.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 되면 아유, 그 걱정 근심 뭐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오직하면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그쵸?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다. 근데 이 말씀은 머리에 있는데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운이 막혀서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데, 염려가 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데,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네가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래요. 고통이 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다 빼앗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잡초의 기운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지. 그래서 내가 잡초의 뿌리는 참 튼튼하구나.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내려져서 잡초가 옆에서 자라도 그 기운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기운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응? 가시떨기에 떨어진 많은 가시 가운데서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가? 응? 우리는 지금 어떤 땅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땅은 길가입니까? 바위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속에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쩔 때는 길가에 있다가 바위에 있다가 가시떨기에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좋은 땅 같아. 이야,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서 내 깊은 곳에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기도하며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몇 배의 결실을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의 강팍함을 내려놓고 나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요, 인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참고 고통도 참고 참아야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곡식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올해 태풍이 많이 오니까 아유 가다가 이 벼가 쓰러진 것 보니 아유 너도 참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조금 가면은 똑바로 서 있는 벼가 있더라고요. 얼마 차,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큰만 굳굳이 써서 결실을 잘 맺고 이렇게 서 있냐. 저 밭에 저것들은 언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방 결실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그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요새 무가 하나에 이 뒤에 밭에 농사 짓는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물을 2개를 주셨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하나에 3,000원씩 파신다 그러더라고. 그 물값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잖아요. 3,000원이래요.
그런데 자기네 물은 잘 되셨다고, 어떻게 잘 됐냐 그랬더니 조금 일찍 심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시면서 무 2개를 주시면서,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랬더니 왜 안 받으시냐고, 받으셔야 된다고 맨날 물도 갖다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뭐 갖다 드렸지? 힘드시다고 바꿔서 또 2개 얼른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무 2개를 갖다가 정권사님이 깍두기 담아놨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 가을무라. 다음 주에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계절, 악조건을 다 이기고 나니까 튼실한 무가 나오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 동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렇죠?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느니라. 제가 책을 한 권 보다가 펄복에 대한 책을 봤어요. 펄복이 한국에 1960년도에 한번 왔더라고요. 중국에 왜 한국에 왔는가 봤더니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독립군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시아에서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쪽은 좀 알려져, 한국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제 한국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나? 경주를 갔대요. 경주를 갔는데, 경주를 가다가 길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농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 볏짐을 지고 또 소 달구지는 끌고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볏짐을 진 지게는 농부가 지고 소 달구지는 빈 채로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펄벅이 물어봤대요. 왜 저 사람은 자기가 그 달구지에 타고 그 볏짐을 달구지에 싣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가 짐에다 볏짐을 지고 달구지는 비워놓고 소는 왜 몰고 가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싣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밭을 가느라고 소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 가는 그 시간이라도 소가 좀 덜 힘들게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게 볏짐을 지고 간다고. 그래서 펄벅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아,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 어디 모퉁이를 지나는데 그 모퉁이 시골집을 가다 보면 감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초겨울 지날 때쯤이었는지, 그러니까 감나무 맨 위에 감이 한 10개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물어봤대요. 저거는 너무 높아서 따기 힘들어서 저 주인이 안 따고 남겨놓은 거냐, 왜 저거를 남겨놨냐, 다 따서 먹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우리 한국은 겨울 새들을 위해서 새 모기를 겨울 동안 먹을 것이 없을까봐 저렇게 남겨놓습니다. 응? 겨울 새들을 위해서 저렇게 남겨놓는 게 우리나라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감나무 맨 꼭대기에 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가?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국 땅을 보고 진 책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이래요. 갈대는 갈대밭에 가서 갈대를 하나 꺾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밑에 씨앗이 살아있으면 100배의 갈대가, 어마어마한 갈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갈대밭이 옥토밭이 아닙니까? 그래서 갈대밭 같구나,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온 밭이 옥토밭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또 바위가 되어서 씨는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은 나긴 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얄팍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도저히 이 씨가 자랄 수 없도록,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시떨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쓰러지게 하고, 잘 되나 싶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근데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옥토가 되는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냥 그래도 감사. 범사라 그랬잖아요. 범사. 좋은 일에만 감사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려운 일에는 불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꼭 거기다 달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땅에 살면 우리가 길가 땅이 될 수밖에 없고 바위 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때로는 가시밭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옥토로 변할 수 있는가? 감사라는 거죠. 감사. 범사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며,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은 뭘까요?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착한 마음이 가득 찹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다 뭘 넣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응? 갈대 하나 나와 있다고 갈대를 꺾으면 그 땅에서 다시는 갈대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갈대의 씨앗이 그 밑에 있으며 백 결실을 맺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밭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땅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네 가지 땅이 왔다 갔다 해요. 길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떨기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지 땅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요새 덜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결실이 없지. 감사의 결실이, 기쁨의 결실이,
11월 달 되며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모든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결실, 좋은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땅은 그냥 두면 길가 땅이 되고 바위의 땅이 되고 가시떨기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씨를 심어서 잘 열매를 가꾸려면 이 땅을 자꾸 호미로 자꾸 건드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면서요. 아무리 거기를 걸어 다닌다고 그냥 씨앗이 자라나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은 호미로 땅을 파서 옆에 잡초를 뽑아주고 그 좋은 열매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해주고 보호해주고 물이 차지는 않나, 물이 적지는 않나, 또 잡초가 나서 기운을 막지는 않나, 또 열매가 너무 많이 맞아서 하나도 열매로 쓸만한 열매가 없지는 않나. 그래서 열매도 따주잖아요. 저는 방울토마토 막 밑에 따줄 때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따줘야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응? 그렇게 따줘야 될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따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한 길가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누가 밟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대로 딱딱해지지 않도록 호미로 잘 마음의 밭을 가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밭이 딱딱한 바위의 밭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순간순간 믿음이 좋다가 하도 금방 사그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인내를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왜 말씀을 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 길게 잡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지난주도 조금 길었잖아요. 그렇죠? 이 장이 기니까. 근데 다음 주도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딱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끊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읽으실 수 있는 데까지 읽으세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들이 되게 많아요. 거긴 거의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탕자 같은 비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또 사마리아인 비유도 있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붙드셔야 좋은 옥토로 하나님 앞에 100배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